영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께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평강 위를 날 지켜주시고 내 맘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새 힘과 소망과 능력과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위로가 임하는, 도우심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나 하나님, 이 말씀들이 나의 속에서 살아 숨쉬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받는 생명의 축복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 의탁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새 힘으로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새 성진을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실 때 이권세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위험하고 험난한 세상 살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때까지 보호하여 주신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전으로 인도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 너무도 고맙고 놀라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어서 이 땅에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귀하신 능력의 종을 보내시어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사랑을 떡을 떼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축복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를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몸된 제단 위에 충성을 다하며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연합 야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즐거운 야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여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먼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게 있는 소중한 옥합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믿음 생활 가운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열매 맺지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운다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몸된 제단 위에 봉사 충성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들 위에 축복에 더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저희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 몫의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채워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임할 때 그것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해 주시어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스며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도 우리 시간에 입술을 모아서 우리 선흥순 권사님, 또 김은혜 집사님 위해서도,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그 자리에 잠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나의 마음에 간구와 소원이 있습니다. 받아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단하고 지친 이 심령으로도 주님 앞에 나와 입술을 모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한 영혼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간절한 간구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구직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진학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오니 하나님, 하인들이 그 양동이의 물을 끝까지 채웠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항아리의 기도의 물을 끝까지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기쁨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아바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자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 장기에 손 얹어 주시고 그 어깨에 손 얹어 주시고 그 무릎에 손 얹어 주시고 그 허리에 손 얹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어르신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이 편찮으신 분들,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또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여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주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품어 안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자정하여 다스려 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음성으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의 음성 받고 새 힘과 은혜를 얻어 돌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 방 옆에 어느 분이 이렇게 큰 이런 아주 예쁜 나무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명절을 지나갔습니다. 한 2, 3주 지나니까 잎사귀가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싱그럽게 잎사귀가 이렇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든 마음이 있다면, 메마른 마음이 있다면 촉촉하게 적심을 받아서 아름답고 싱그럽게 피어나시고 열매 맺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과 빛을 사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저분은 참 닮고 싶다. 왜 저렇게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가? 저분의 저 축복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한 분이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어느 한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날 정해진 말씀을 조금 읽는다고 하십니다. 시편의 한 장을 5절의 말씀을 금방 소리내어 읽으면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면 거기에서 하나님 여기에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할 때 그 말씀 중에 무언가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대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답니다. 너는 누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너는 너의 재물 중에 일부를 그 가난한 그 어려운 그분과 나누어라. 이렇게 어떨 때는 자기가 금방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그건 싫어요.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적고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남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아니면 꼭 그날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삶이 그분은 교역자가 아니세요. 근데 교역자인 제가 보기에 닮고 싶을 만큼 저의 온 생애를 통틀어서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이화여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시지요. 그런데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가르치는 분이신데 그런데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는데 한 번은 계약이 만료가 돼서 직장을 내려놓고 집에 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좀 만나자고. 그래서 가니까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나의 특별 비서로 채용할 테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수도도 좋고 내가 물러날 때까지는 총장인 내가 물러날 때까지는 계약 연장으로 만료에 가슴 졸이들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로 사람들이 다 우수수 떨어져 나갔는데 그만 승진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제가 오늘처럼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저에게는 손해되는 일인데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셔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꼭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꼭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런 분들에게는 저런 축복이 임할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한 손가락에 드는 모든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들었으니까 됐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항상 기적이 임했습니다.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실행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베드로. 그래서 이제 그물의 해초를 떼어내고 찢어진 그물을 기워내고 걸린 쓰레기를 버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배를 빌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집에 못 가죠.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 빌리셨어요. 하필이면.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마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얼마나 귀찮고 피곤한 말씀입니까? 밤새 껌껌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해가 뜨고 아침 햇살이 비치고 해가 중천에 떠오른 배를 빌려서 집에도 못 가게 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 아는데 거기 물고기 없어요. 할 수 있지요? 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어쩔 때는 저처럼 주님, 다음에 할게요. 오늘만 날입니까? 오늘 다 그물 기웠습니다. 오늘 장사 종쳤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커다란 기적,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대조가 되지요. 반대되는 인생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치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고 또 한 사람은 말씀을 안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사람 말씀을 못 들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한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게 된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비바람이, 폭풍과 몰려올 때 그 집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집이 되게 된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짐이 심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예배는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실천할 때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계급이 있을 때가 있었지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양반, 하인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건강을 지키도록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네트를 선으로 그어놓고 테니스를 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면서 공을 이렇게 치고 하니까 양반들이 오셔서 이렇게 했대요. 왜 그렇게 힘들게 뛰어다니시오? 그러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뛰는 일은 아래 것들에게 시키시오 라고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 높은 관직에 있거나 양반으로 계셨던 분들 중에 단명하시는 분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이면 땀을 흘리면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요. 독소가 빠져나가지요. 그리고 근육이 건강해집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피로를 이겨내고 강건하게 될 수 있게 되지요. 사람은 움직이도록 지어졌습니다. 며칠만 기부스를 하거나 한 달만 누워 있어도 다리가 얇아지거나 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연유에서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친숙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자리에 멈추는 예수님의 책망이 임하는 바리새인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의 마중물과 통로가 되게 하는 순종의 사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말씀은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혹은 가슴에서부터 손까지의 거리라고 사람들도 말하지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을 실천하기까지 나는 축복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눈을 떠라. 아니면 진흙을 안 발라주시고 보게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몫에 순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내 몫에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중물이 되어 축복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그 자리에 구걸을 하기 위해 나온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일은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진흙까지 발랐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일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우리 몫의 순종으로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 이후에 자, 이제 이거 다 너네 거야 가져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찾아가 밟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여성의 몸으로 중국에 선교를 가셨는데 애를 쓰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물도 음식도 안 맞고 그러니까 한국에 귀국해서 병원에 누워 계신 상황이 되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명령하신 선교도 못하고 열심도 못 내고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랍니다. 그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숨만 쉬어도 사랑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인생은 불행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 자녀의 행복을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대조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착각하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탄식하게 된다. 구원은 얻지만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저 간신히 구원을 얻으나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같아서 그 집이 환난의 때에 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귀한 인생의 집을 짓게 된다. 사업장의 집도 신앙의 집도 자녀의 집도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내 몫에 순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읽고 대하고 가까이 접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적는 것 역시 실천임을 아십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실천의 한 방편입니다. 얼마나 많은 귀한 분들이 필사에 참여해 주셨는지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초신자임에도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도 동참한다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아는데 써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적어주셨습니다. 눈이 나빠 잘 안 보이시는데 큰 글씨로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자하고 영어로도 써주셨어요. 얼마나 널렸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지휘자님도 적어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신명기 28장에는 정말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적어내 주셨어요. 제가 교회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제 사비를 털어서 선물해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적어내 주셔서 제 사비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말씀을 적어내 주신 고마운 분들을 대접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적으신 분들만 받아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님들이 나가시면서 받아가 주실 때에 말씀 적어주신 분들, 그리고 나도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을 실천하셔서 주님의 복이 온전하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임하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도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봉헌 찬송 예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면서 오랜만에 이 찬양을 한 7년 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면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무쇠바위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다음 주 행사와 연관된 교회 소식이 있기에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10월 15일에는 9시에 일부 예배를 모두가 함께 모여 드리고 식당으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와 그리고 수목원에서 연합 야유회를 함께 갖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푸른 수목원 항동에 위치한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수목원 주소를 실어드렸습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주소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에 9시 온 성도가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찬양대도 연합성가대로 드립니다. 차량 운행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10시에 부득이하게 귀가하셔야 하는 분들을 먼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 계시다가 함께 출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들이를 연합 야유회를 못 가는데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귀가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야유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을 25인승 또 봉고를 15인승과 봉고를 준비합니다만 아마 차량이 현재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으신 성도님들 타 성도님들을 위해서 카풀 등으로 함께 섬겨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에 함께 드리시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협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참고해 주시고 일찍 서둘러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스케줄을 적었습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야유회를 위해서 장로회 그리고 행사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 참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을 야유회를 위해서 5번째 광고입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필사 노트를 오늘 반환 드립니다. 잘 찾아가 주시고 뒤편에 온 교우님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는 길에 떡을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와 실행위와 11시 예배 후 식사 후에 행사 준비를 위해 모이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구역 모임은 야유회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준비 섬김이 3교구이며 차량은 식사 후에 운행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으로 이상준 소영은 귀한 가정에서 출산의 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내 몫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는 일에 그 순종을 사용하심을 기억하며 간증이 있는 인생, 순종을 통하여 축복의 고백이,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11조 예물 감사, 간구, 사연을 담은 예물과 성미 헌금과 선교 헌금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온 성도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준비합니다. 주님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손길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겨주시는 귀한 순종의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먼저 넘치는 인생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사연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몫에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도와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이 다른 누가 아닌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 몫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 축복과 간증이 임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정, 자녀, 권속들,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